참으로 많이 무더웠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쁘게 예배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26장을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요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삼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교독문은 1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먹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뛰어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요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46장을 찬송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주께 고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습 가지고 한 주간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다 이루지 못한 일들 앞에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연약함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요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의 직책을 맡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열정을 주시어서 우리 속에 예수를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해 보았지만 들끓는 불같은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놓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위협이 그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뒤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감추어 주시며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성도들의 귓전에 울리는 주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큰 능력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은 치료받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꼭 참여해야 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에 주님 앞에 불릴듯 일어나는 믿음의 마음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세상 것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고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시며 이곳에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애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위기들을 맞습니다.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 하나님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재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동포들 위해 은혜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펼치어 가게 하옵소서.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도 주의 강단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올바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요즘에는 진실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맞아? 진짜야? 다시 묻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뉴스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 이 방송에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또 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게 진실인지는 그 판단의 몫은 시청자의 몫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귀를 더 기울입니까? 사실에, 진실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을까요? 시청자에게 그것을 진실을 판단하라고 맡기고 있지만 정말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열왕 시대에도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가 하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어요. 유다가 망해서 백성들이 옷이 다 벗겨지고 신발이 벗겨진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광경을 보았어요. 자기도 그 틈바구니에 끌려가다가 모면을 당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 파괴되었어요. 성소, 지성소 구분 없이 다 파괴되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사 드릴 때 썼던 금은 그 모든 도구들이 다 바벨론의 노획물로 다 빼앗겼어요. 이 광경을 예레미야는 본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애가를 지었죠.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끌려가는 포로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광경, 예레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이 장면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7장, 28장을 읽었는데 27장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가 매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집사님도 멍에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 통나무 이렇게 휜 거, 그 소 위에 얹어 놓는 이 멍에, 이 좀처럼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것을 메어야 소가 밭을 갈고 논을 갈죠. 그리고는 끈으로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에서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이 바벨론의 멍에 매여서 이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바벨론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을 부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반역과도 같은 입장이에요.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결사항전을 해도 부족할 판에 항복하라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오늘 시디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시점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제사장들에게 분배한 땅이에요. 그 성에 사는 기브온 사람 아술, 그도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아마도 수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요. 그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맨 멍에는 바벨론의 멍에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또 그리고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의 본명은 마따니아예요. 이름도 바꾼 거예요. 왕의 이름도 바꾸면서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꼭두각시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면 이 유다 나라가 생존을 하고 바벨론에게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벨론의 왕의 압제가 2년 안에 끝날 거야 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멍에에 수긍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그들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냐가 말하는 말, 누가 더 백성들에게 마음과 관심을 끄는 예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죠. 평화를 이언하고 있으니까. 2년이면 금방 가겠죠.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또 2차 포로가 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고급 기술자들, 고급 관료들, 지식의 엘리트들, 이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그 엘리트들이 빠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다가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됩니까?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과 하나냐의 말의 중간에 서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서 이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튜브를 틀어서 보아도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극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판결해내고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 시각이 다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졸업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한 논문을 여러 논문을 보면서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면서 정치가들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와 같은 사람은 정치가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치 행보와 따라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가의 맥락에서 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던 예수님이셨어요. 정치의 흐름에 따라간 분이 아니에요. 그럼 교육가들은 예수님을 교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예수님이 가르친 여러 가지 방법들의 교육적인 원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은 한 부분만을 보아서도 안 돼요.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절구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함께 읽어가면서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뭐라고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2절에 말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을 마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의 마음은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아니면 임의로 자기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거짓을 말하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냐에게 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14절 이후에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거짓을 예언했다. 물론 여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기브온에 제사장들이 사는 그 영역 안에서 살던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던 무리들 가운데 아마도 이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요즘도 간혹 물론 여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억측일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정치를 보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그들에게 좋은 말로 권하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마음에 좀 상심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 바른 말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제사장들의 눈치나 백성들의 눈치나 왕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18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냐가
3달도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 해에.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를 떠났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한 70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달프게 힘들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때는요, 왕에게 불려가서 왕이 조용히 물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하거든요.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두 손 들고 항복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부탁을 해요. 나를 저들의 손에 넘겨주지 말라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 위기에까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우리말로는 굉장히 듣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군인들이 와서 세례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에게는 급료가 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포하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제사장들, 무리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어요. 자신들의 약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악한 것을 드러내어서 들추어내니까 싫어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싸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서를 봤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런 예언을 합니다.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스라엘 곳곳이 터져나갔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찢김과 상함이 우리의 나음을 입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겠어요. 그 기도 속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처럼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는 뭡니까? 회복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회복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화를 예언했지만,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할 때 그 은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우선으로 택하려고 마음먹고 다가가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되 믿음이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집 나갔던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며 돌아올 때에 그를 씻기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혔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써주시는 은혜로서 때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준 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울려 퍼져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 마음 다해 예물 바칩니다.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복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마쳐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이 한 주간을 지나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에 복 주시고 저들의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온 성도들을 붙드시는 한 주간, 복 주시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참 무더워요.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로 덥고 또 비도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 무더위와 잘 싸워 이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지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말을 듣는데
많은 것을 보는데 진리를 보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곁에서 늘상 하던 말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의미를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잔소리로만 듣던 것이 인생의 큰 교훈이 되기도 하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우리의 귀에 딱지처럼 듣던 말이라 별로 관심 안 두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서 내 삶을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일하는 일들 속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셔서 이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일들, 또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께서 매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섬겨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진실과 거짓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들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함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복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항상 저들에게 임하여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먹는 음식에도 항상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경영하는 일들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일들 하나님이여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얻은 가정 위에도 은혜 주셔서 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통하여서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도들이 듣는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일터 또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땀 흘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 보지 않으면 새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은 가정 위에도 은혜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이가 자라면서 커가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은 근심하지만 지금은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들이 열심히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였던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이 복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